저번 시간에 그 임재 스님이 깨우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그 임재록이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의 이 임재록에 이게 참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쉬운 것이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을 해 주어도 배우는 자들은 조금도 뜻을 두지 않으니 천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깜깜하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이름 위에 아르마리를 내면서 50이 다 지나도록 밖으로 송장만을 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다니니 집신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나이가 되도록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집신값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밥값을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 공부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반야의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속의 허망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대상만을 쫓아다니면서 정작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탕인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마음이요.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을 쫓는 일이 전부 자기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일임을 잘 알아서 대상에 속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세속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은 항상 대상만을 쫓아다니면서 정작 그렇게 행하는 자기 본래 바탕, 근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반야의 이 진실한 마음은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것임을 잘 알아서 대상 경계에 속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항상 대상을 쫓느냐, 대상 경계에 속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느냐. 그 전에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그 깃발,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거기하고 그 화두하고 똑같은 거죠. 비풍비번,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흔들리는 내 마음, 경계에 쫓아가는 자기 마음을 보아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로지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익혀왔을 뿐,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전혀 생소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마음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늘 익숙한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항상 그렇게 이제 세속적인 경계만을 추구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세간의 허망한 마음과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의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허망함 속에 있으면서도 진실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그리움이 심해져서 목마름으로 되면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 공부를 발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항상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그런 세속에 바쁘게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그게 이제 허망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내게 된다. 더욱 다행스러운 일은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발심만 굳으면 언젠가는 진실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진실한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한 마음에 관한 한 자신은 어둠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여 진실한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이제까지와 같은 이름과 모양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한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 공부를 할 올바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도 손 쓸 길을 몰라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방법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진실한 마음에 목말라 하며 길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고서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 이대로일 뿐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아차리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도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경지까지 가서야 비로소 이제 본래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그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쉬게 될 때 마지막 한계까지 가서 그때서야 또 자기 본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그런 모양과 이름과 모양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이런 이게 습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 본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그대로 원래 본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여유 있으면 그냥 살려고 하게 되지 절대 자기의 본래 마음을 이제 잘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다. 허망한 마음 그대로가 본래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다만 허망한 의식을 놓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견해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진실한 마음이 뚜렷이 홀로 밝을 뿐이다. 이게 이제 임재 스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완전 이게 막 그냥 손에 이렇게 딱 만지겠고 잡을 수 있겠고 이렇게 친절하고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이상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견해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있던 그런 진실한 마음이 뚜렷이 밝아진다. 이 임재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이제 그 전에 백양사 소홍 스님께서도 이게
가장 좋아하시고 또 붓글씨로도 많이 쓰는 그런 대목이죠. 수처작주, 이게 이제 머무는 곳마다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리라. 저는 처음에 이 수처작주,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좀 지나서는, 이게 이제, 주라는 것이 마음이 주가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수처작주,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의 마음인, 자신의 주체인 이 마음을 자각하여서 마음이 주가 되어 살면 지금 여기가 바로 입척해진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다. 그러니 마음이 주가 돼서 살면 그대로가 다 깨달음의 진실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대로 이제 마음이 주체가 돼서 사는 것. 그러면서 항상 옳다고 이게 수처작 입처개진이라서 항상 옳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도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주체가 되면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줄을 그때 알고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항상 처음부터 잘하려고 옳게 제대로 하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마음이 주체가 돼서 마음이 주가 돼서 살면 잘못되면 그때 그 즉시 알아차리고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제대로 잘하려고 자꾸 사람들은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주가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리고, 그렇게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임재 스님의, 겁나게 뜨겁네. 임재 스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무의진인이라고 하죠. 무의진인. 보통 도가에서는 할리자를 써가지고, 할 일 없는 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위위자예요. 지위위자. 사람인자에 설립자 해가지고 지위위자. 이게 이제 지위가 없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참사람, 절대 평등의 참사람. 이것도 이제 서홍스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 무의진인. 이제 몸뚱이에 이 무의진인, 차별이 없는 이 참사람이 하나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얼굴로 드나든다. 이게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이제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 이러면 다툼이 없죠. 다툼이 없는, 금강경에도 무쟁삼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런 다툼이 없는 공존, 이런 세상을,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물론 이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 따라 다 있는데, 그것대로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몫을 하고 살 뿐이지, 누구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차별심을 두지 마라. 그래서 저번에 불사선 불사학,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시비분별, 옳고 그른 이런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면 이제 문제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죠. 이 신신명에도 단막증해하면
통년 명백하리라 이 대목이 나오죠.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니 단막 증예하면 통년 명백하리라. 도에 이르는 길은 도에 이르는 길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만 비우면 된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만 보이고 보려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것은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요즘 이게 이제 항상 또 진보 보수 해가지고 항상 시끄럽고 떠드는 게 내 편, 우리 편에 뭐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좋으면 잘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상대편 것은 항상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래 돼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이 생기고 절대 이게 이제 이 갈수록 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요즘 특히나 또 인터넷 세상 이게 조회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편중된 의식, 좋아하는 쪽으로만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인터넷 세상이 뭐 정보가 다 이렇게 오픈되고 이제 공유된다고 하지만 점점점 더 그 편향된 세계, 그런 대립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 시비분별, 옳고 그른 이런 다툼이 없는 그런 무쟁삼매, 무의신인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의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추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해인사 현흥 스님 문제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그 오역죄라고 있어요. 오역죄. 5가지 가장 큰 죄라고 하는데,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아라한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부처의 몸에 상처를 낸 사람, 그 다음에 5번째가 그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사람. 이래가지고 오역죄를 가장 그게 중요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역죄인도 참회를 하면 바로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은 뭐 크고 작고 간에 항상 큰 죄를 물론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울 수가 뭐 이렇게 있죠. 있는데도 그걸 언제든지 참회하면 다시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무한한 가능성,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최악의 극한 상황, 그런 가장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극한으로 갔을 때 오히려 그게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이제 그런 새로운 그 사람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능성은 몇 분의 이게 이제 막 100분의 1,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 절대 부정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 연기법적 사유, 원인과 결과에서 연기법적 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제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결과가 있을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결과가 있을 때는 항상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걸로 인해서 저런 큰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그 항상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법적 사유로 보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이런 근본 원인을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기법적 사유라는 게 상당히 가장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아무리 나쁜 짓도 그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이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면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판단은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부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가 이제 중생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환자. 크고 작고 간에 중생은 그런 잘못될 소지가 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 병만 보지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런 차별심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병만 보지 병을 보고 병을 치료할 뿐이지 저 사람은 물론 이제 훌륭한 사람이면 비중이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을 쓰고 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별심을 두면 안 된다. 그죠? 차별심을 두지 말고 병을 보고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병을 고쳐주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절대 부정하고 저 사람 절대 안 된다.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최악의 순간에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더 바뀌어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또 태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히려 모범생, 자기가 이제 잘난 사람, 잘났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기가, 깨달음을 얻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뭔가 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또 이제 율사에 도인 없다는 게 뭐 하나의 이거 율이라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옳다는 고집을 놓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속가에서도 모범생 아니면 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내려놓기가 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렇게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천하의 죄인도 오히려 더 자기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참회하면 그 즉시 이제 180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잘났다는 상 때문에 오히려 더 깨달음으로 가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재스님이 살불살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며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것이다. 아주 강력합니다. 만나는 쪽쪽 다 죽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한테 끄달려 가지 말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라. 자기 주체적으로. 사람은 항상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부처의 말, 조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종하지 말라. 추종하면 그게 이제 교조주의가 되죠.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불교는 선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잘난 면은 잘난 면으로 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봐야지 무조건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처나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 종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누구 밑에서 그 사람만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교학과는 그렇게 참선한다는 것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학이라는 것은 부처의 말씀은 옳고 우리는 무조건 받들어 따라야 된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 참선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혀가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임재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고, 이게 이제 불교 역사상 그 육조 해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조 도일, 그 다음에 임재 의현 스님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강서 지방에는 마조 스님을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임재종과 이제 위양종이 나오고, 호남 지방에서는 이제 석두 희천 스님이라고 해서 육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인데, 그 석두 희천 스님을 그 문 중에서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5종이 생기고, 이때가 이제 당나라 시대 선종의 황금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중국은 본래 이게 도교가 강하죠. 중국의 근본 전통 사상은 이제 그 불로장생, 뭐 신선 사상 이런 도교가 강한데, 이 당나라 시대에 이 이제 마조 스님에서 이제 임재종과 이양종이 나오고, 이게 이제 호남 지방의 석도 스님을 중심으로 이게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 이런 종교 정신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도교를 밀어내고 이제 불교가, 선불교가 중국의 중심이 되고, 이때 이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가 가장 문화가
이게 발전을 하고 이게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 송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고 근본에는 불교의 선문화가 있었다. 참선. 그래서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유학을 하는 사람들도 선비들도 다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스님들한테 많은 것을 지도받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가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 송나라가 세계 중심을 위치해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도스님의 제자의 이제 천왕도가 있는데 이제 이 대목을 한번 천왕도의 이제 제자 용담스님이 이제 천왕스님한테 이제 출가를 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온 후로 화상께서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천왕스님 이제 스승이 자네가 여기 온 후로부터 나는 일찍이 그대에게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저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그대가 차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대를 위하여 받아주었으며 그대가 밥을 가지고 오면 내가 또 그대를 위하여 받아주었고 그대가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내가 머리를 숙였으니 어떤 점이 그대에게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이렇게 진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보려면 당장에 곧 보아야지 생각을 머뭇거리면 어긋난다. 마음은 저 텅 빈 하늘과 같다. 정해진 특성이 없으면서도 거기에 온갖 작용이 드러난다. 이제 말 끝에 이제 이 용담스님이 깨닫고서 그걸 어떻게 지켜갑니까? 이랬더니 성품에 맡겨서 지니고 인연에 따라서 놓아버려라. 다만 범부의 마음만 없어졌을 뿐 별다른 성인의 견해는 없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범부의 마음만 없어졌을 뿐 별다른 성인의 견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잘못된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고 고쳐가고 그러면 되지 어떤 성인의 그런 대단한 그런 뭐가 이제 그런 게 보통 이제 수행하고 깨달으면 대단한 사람이 특별히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대를 하기 쉬운데 이제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데 자기의 이제 그런 범부의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 그런 걸 즉시 깨달으면서 그런 마음을 비워가면서 살 뿐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음 수행의 핵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또 누가 어떤 이가 돌을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이러니까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스님과 병풍이 보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돌을 모르겠는가? 이러면 그래 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귀에는 무엇이 들리는가? 마침 비가 와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는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눈으로는 무엇이 보이나 스님과 이게 이제 병풍이 보이고 귀로는 이제 비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기에 도가 있다. 따로 어디 별다로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멋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깔끔해졌지. 이거
이거 없고 나니 없으니까 뭐 호연해진 것 같아.